참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홍표 바오로 신부님 퇴임 미사, 은퇴 미사 강론을 제가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에 같이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학교 입학 동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물론 강론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좀 상태가 조금 나았었는데 요새 다시 또 제가 항암을 하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멀리에서 또 어렵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귀에 불편함을 드려서 아무튼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짧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사 전에 밖에 어떤 트럭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그분이 울어요. 그래서 신부님 오늘 누가 강론해요? 제가 할 건데요. 강론 좀 길게 해주세요. 왜요? 밤이 들 됐습니다. 밤 될 때까지 우리 신부님 본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몸살 나도록은 안 할 테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같이 함께 입학했던 신학교 동기들한테 제가 이렇게 단체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형님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각자 본당 자리에서 오진 못하지만은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수십 명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주 온갖 이야기들을 했는데 종합을 하면은 우리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퇴임하셔갖고도 늘 영육간의 건강 지키면서 좀 자유롭게 월월 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동창들이 있는 본당에도 이래저래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우리 형님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제가 돼서 당연히 결혼 강론도 해보고 다른 강론이나 강의도 하고 장례 미사도 하는데 제가 아직 은퇴도 안 해봤는데 은퇴 미사를 하려고 하니 도대체 뭔 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제 귀 쪽에 맴도는 한마디가 참 난감하네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우리 이 시간에 또 주일 미사하고 강론 시간인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그렇게 역사 속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일상 용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도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1년 전만 이 시간이 있었다라면 아마 이 시간에 신부님은 더 쓸쓸하게 은퇴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지금은 잠깐 호시절을 보내고 무한하고 자비로운 정부의 무관심적인 그 대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퇴미사를 모두가 모여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정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교회에 가장 기억 남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바로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이 지구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1340여 년, 40년 그 근방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나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생겨났던 흑사병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그야말로 증발시키는 대재앙이 이르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순간 불행하게도 우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어가고 있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이미 그 일조차도 슬프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 땅, 흑해의 위에 있는 크림 반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반도에서 배 하나가 1347년에 출항을 해서 그 배가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게 된 진앙의 시초가 되겠죠. 바로 그 시대 때에 그 흑사병으로부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질곡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또한 그 시대에 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던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 아주 희귀하고 슬픈 역사를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보니파시오 교황님이 계시는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5세가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소위 말해서 왕국의 돈을 걷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발표하자 보니파시오 교황이 강력히 반대를 했고, 세속 왕이었던 필립 왕은, 프랑스 왕은 군인들을 보내서 86세의 노후 보니파시오 교황을 납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노인 교황님이 한 달 만에 죽게 되고, 그 다음으로 선출된 교황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 교황이었는데, 그 교황은 겁이 나서 또 프랑스 왕의 불종을 해서 로마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황청을 그때로부터 프랑스 남부 론강 어디에 있었던 아비뇽이라고 하는 성으로 옮기게 되고, 그때로부터 7명의 교황이 70년에 걸쳐서 교황청을 아비뇽에 두은 사건, 이것을 교회사 안에서 아비뇽 유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약의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신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바빌론 유수와 비교를 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아비뇽 유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 때 하느님은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성인 한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입니다. 갓 20살, 30이 못된 이 젊은 수도사 수녀가 호롤 단신으로 통역병 하나를 데리고 아비뇽으로 찾아가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1세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황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뇽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만남이 있기 전에 카타리나 성녀는 교황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중에 짧은 편지 하나를, 카타리나 수녀가 보냈던 편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교황이여, 일어나십시오. 게으름은 금물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나의 뜻을 행하시오. 하느님은 만일 당신이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알기만 하면 두려움이나 소홀함이 없이 당신이 그 아비뇽을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십시오.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교황이여, 일어나십시오. 만일 당신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한 그 말을 그들에게 해주십시오.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그리고 이어서 이런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를 서신으로 남겨놓습니다. 고위 성직자건 아랫사람들이건 자기 사랑과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악한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덕은 그의 안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죽은 자식을 낳는 여자와 같습니다. 슬프고도 슬퍼라 내 사랑하는 아빠여. 모든 하이 성직자들이 불순과 불의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르는 환자들입니다. 눈이 먼 것은 치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칼이나 참사랑의 불 어느 것도 사용하려 들지 않는 그 고위 성직자들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한 젊은 수도사가 그야말로 감히 얼굴도 마주대하기 어려웠던 교황에게 보냈던 이 서신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은퇴를 앞둔 우리 형님 바오로 신부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온 본당들마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신부님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아마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평창에 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강론도 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참 하고 싶은 그리고 남기고 싶고 신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도 많구나. 그런데요, 4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갓 29, 30이 된 우리와 이미 30이 넘어버린 형님이 함께 신학교를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형님에게 느꼈던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4차원적인 생각. 뭔 얘기를 시작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끝이 없어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형님 험담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10년 동안 신학교 내내 살아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살아가고 같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아이고 우리 신님이 왜 이렇게 오늘은 말씀이 기신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왜 오늘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건데 참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엉뚱한 동문서가 맞는 우리 신부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사셨을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600년 전에 성녀 카타리나가 당대에 아비뇽에 머물렀던 그 교황청을 로마로 돌아오게 했을 때 카타리나 성녀가 느꼈던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교황청은 바로 뭐였느냐? 바로 자신이 그 서한에도 남겼던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악한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리벙벙해 보이고 동문서답해 보이는 우리 형님이 제가 굳이 극찬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우리 동창들이 아는 우리 신부님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세상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70 고레이까지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물들지 않는 40년 전에 나이가 먹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그 초심,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40년 이상 변해왔던 우리들 보기에는 그 신부님이 어쩌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왜 저렇게 살까? 즐겁게 살고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행복하고 고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기를 했어. 돈이 나오기를 했어. 마음이 편하기를 했어.
신자들이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탈핵, 반핵,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받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어찌 자기 사랑에 빠졌고 세상에 빠진 사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00여 년 전 카타리나 성녀가 얘기했던 그 아비뇽은 하나의 지역과 공간과 성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빠져 살 수 있는 세속적인 그 실체, 그것을 어쩌면 성녀는 아비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 정말로 자랑스럽고도 조금의 사심 없이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그래요, 우리 형님 35년인가요? 34년. 네. 34년 동안 살면서 형님은 적어도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아비뇽에 빠져서 살아오지 않은 사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오늘의 성경 말씀에 비한다라 그러면은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만 백성을 부르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인으로 임명하리라. 사제는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준 그 직분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제2독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찍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 강하게 그를 훈육하고 책찍질합니다. 신부님이 살아오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독한 약을 먹고 그러면서 혼자 지내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타협하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훈육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질책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이었고 하느님의 책찍질이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오로 신부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40년 전 신학교를 들어갈 때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여요. 머리도 뽀글뽀글 어디서 뽑으시고 밤마다 우렁각시가 와서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지 어쩌는지 얼굴도 뽀사시하고 하느님의 훈육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비뇽이라고 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속에 갇혀있지 않고 오로지 사명자의 모습을 꿋꿋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부님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빌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넓지만은 구원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가벼이 너무도 경쾌하게 잃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히 원문에 더 충실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끝까지 싸우고 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에게 좁은 문은 무슨 문입니까? 바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가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에 안주하는 아비뇽에 안주하는 그와 같은 사명자의 소명을 저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겁기만 하고 나에게 달콤한 것들을 취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제의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오늘 복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때로는 우리들 삶에 정말 필요로 한 것이 어디로부터 갇혀 있을 때 우리를 그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그 문이 참으로 좁구나.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의와 자기 영민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악인용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본래의 하느님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좁아서 그 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조차도 참으로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친구님의 은퇴를 함께 경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안주해 있다라면 그 좁은 문을 부시고 나올 수 있는 투쟁의 삶을, 싸움의 삶을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님, 비록 은퇴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제의 삶을 그야말로 다할 때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옳지 못한 곳에서 좁은 문을 깨고 나오는 그 힘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소리 없이, 아니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늘 사명자로서 함께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바오르 신부님, 기나긴 시간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제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으로 순수한 그 모습으로 잘 걸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절대로 마음을 늦추지 말고 수행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제로서 언제나 자유로운,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제의 길을 영육간의 건강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하느님께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